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를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제한된 상황이지만 상황을 초월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심판의 날은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46장에서 51장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 모든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은 46장 1절은 전체 단락, 즉 46장에서 51장까지의 표제가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예언을,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하솔은 아라비아를 말하고요. 엘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에서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52장은 역사적인 결론으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열방 나라에 대한 예언에서 그 시작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 46장, 또 마지막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끝납니다. 이 애굽과 바벨론이 두 나라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 유다에 대한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의 선포는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나라로 옮겨가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언의 내용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이 수요가 많거나 좀 월등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사랑하심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무엇보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19장 5절 6절 보면 세 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특별한 보화, 거룩한 백성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 거룩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께 속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본분이고 언약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열방을 도구로 해서 그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 나라들이 징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심판의 목적은 다시 심고 다시 세우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언약의 역기능이 되는 거죠.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열방은 바로 자신들의 또 여기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역기능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열방 역시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열방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의 도구가 되고 그들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말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열방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났다고 해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냐 아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로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열방이 자기들도 심판받는 것은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자, 에레미야 46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2절에서 12절은 여호와김 4년 곧 BC 605년 바벨론에 의해 애굽 군대가 패배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6절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한 애굽의 공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은 간단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오늘 46장 2절은 이어지는 3절에서 12절까지의 표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이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는 왕이고요. 느고는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4년째, 이때는 BC 605년인데 유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당시 그 근동의 정왕은 1000년간 지속하여 온 아수르가 멸망한 직후였습니다. 달도 차면 기우듯 강대국 아수르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가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그 아수르 왕족 중 하나인 아수르 우발릿 2세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항전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다시 바벨론 메대의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수르 우발릿 2세는 소수의 패잔병을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는 느고 2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느고로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자, 느고는 애굽에 망명한 아수르 우발릿 2세를 도와서 하란을 수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도시 갈그미스로 출정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요시야 왕은 무기토 근처에서 갈그미스로 향하는 느고를 막으려다가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갈그미스에서 맞붙은 전쟁에서 애굽과 바벨론은 분명한 승부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하란의 탈환에 실패했죠. 애굽의 느고는. 그 대신 바벨론의 서진을 막고 유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국가를 애굽이 속국으로 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자, 그 이후 요시야가 이제 느고의 손에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느고는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그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그를 봉신으로 삼아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것이 BC 60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면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4년째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늘 2절 말씀은 2차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때 애굽의 수장은 여전히 느고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수장은 젊은 장군인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창건한 나보 폴라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바로 2차 갈그미스 전투 때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대신해서 출정합니다. 그런데 젊은 느부갓네살은 타고난 군사적 재능을 가진 자였고 그로 인해 애굽 군대는 대패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 포진한 애굽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부숴버립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남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계속 도망하는 애굽 군대를 맹추격해서 소위 하맛 근처에서 결정적인 또 타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죠, 바벨론의 창건자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급히 귀국하고 이때가 BC 605년 8월이고 그 다음 달인 605년 9월에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느부갓네살은 바로 다음에 서부 원정길 있죠. 갈그미스 쪽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에 금식하며 맞섭니다. 에레미야 36장에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다, 다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계속 남진하여 유다를 손에 넣고 블레셋에 있는 아스글론까지 정복합니다. 이것이 2차 갈그미스 전투인데 제가 앞에 올린 묵상글에는 지도를 넣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천부적인 군사적 재능으로 연이어 여러 나라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서 25장 9절과 27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이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3절과 4절은 애굽의 지휘관이 그의 부대에 내리는 전투 명령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 있을 때 명령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 명령이 애굽의 지휘관의 명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괄호로 되어 있는데 3절,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안장을 얻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이 앞부분 3절은 보병들에게 하는 명령이죠.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이. 그 뒷부분 4절은 기병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갑옷을 입고 창과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타 대열을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에서는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애굽 군대는 바로 패하여 도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에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간다. 세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박국 1장은 이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하박국 1장 8절에서는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림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아온다. 이 바벨론 군대의 그 신속함, 또 잔인성, 또 용맹스러움을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에 결국 애국 군대는 붙잡히고 그들 대다수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6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져 죽는다. 대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9절은요. 애굽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승리를 호언장담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은 나일강의 출렁임과 불어남 같이 출렁이고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막 외치면서 출정을 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애굽 군대에는 구스하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붓은 리비아를 말하고요. 루딤, 리디아인데 이 세 나라의 원조 부대까지 합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외친 것입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이렇게 애굽과 그의 원조 부대는 승리를 확신하고 큰 소리치며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군대에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는요. 왜 이렇게 용맹스러운 그 연합군이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했는가? 그것은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성해서도 아니고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복수하신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 제물을 잡으신 날. 하나님께서 그 유프라테스 강으로 오셔서 친히 전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요, 패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그 백약이 무효입니다. 11절에 보면 처녀딸 애굽이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는데 어떤 효험도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12절에서 이제 그들의 수치스러운 소문이 세계 만민에게 퍼지고 용사들도 서로 부딪혀 함께 쓰러져 죽습니다. 이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자, 13절에서 26절은 이때로부터 얼마 지난 후 있었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BC 604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 팔레스틴 평화에서 애굽을 매우 위협했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은 공포를 느꼈는데, 물론 역사적인 기록에서 보게 되면 애굽이 바벨론에서 정복되었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6절에서는 애굽의 재건이 암시되고 또 27절과 8절에서는 바로 그때가 야곱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10절에서 2차 갈그미스 전투는 여호와의 전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힘이 강성해서 용맹스러운 애굽과 그의 원조 부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고 애굽이 패배한 날은 여호와께서 자기 원수를 심판하시는 주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주의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거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오순절날 모여든 무리에게 심판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주의 날이 마침내 임했다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과
지상, 지하의 모든 권세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높이 들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지상의 어떤 왕도, 어떤 권세도 높이 들리신 주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 역사의 주인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모두 그 아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정치적, 물리적, 군사적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이런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죠. 이 전쟁은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십니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함께한 자도 승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텐데 짐승들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상의 통치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교회를 향한 크나큰 유혹은 정치의 신성화였습니다. 지상적인 통치를 시도하려고 한 거죠. 특별히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로마 교황이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교황 시대는 아니지만 소위 세속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든 교회 지도자든 그들이 신성시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굉장히 큰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잖아요. 게다가 이 또한 세속적인 지도자, 그들이 정치적 지도자든 영적인 지도자든 그들을 신성시하고 추종하는 행동은 바로 짐승을 경배하는 아주 이건 만행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어떤 질서에 순응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까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을 신성시하는 것, 또 팬덤, 요즘 팬덤이란 말이 있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추종하고 맹종하는 것, 이거 숭배하는 겁니다. 신성시하거나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법에 순응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법. 또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황제를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시하지 않았다는 것. 팬덤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를 경배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정치 과잉 시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자칫 잘못하면 편가르기에 편승해서 특정한 진영에 상대를 미워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흑암의 권세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우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복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날은 심판날이고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심판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에 참여하게 돼요. 오직 영혼 구원의 사명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판날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의 날을 기다리긴 했지만 그건 종말이다 생각을 했고 최종적인 심판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날, 이미 이루어진 날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심판에서 알지 못한 자, 생명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심판이 맺고, 심판의 자리에 임하니까요, 어떤 방책도 소용없었습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이 길앗에 가서 유황을 사서 어떤 방책을 얻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온갖 종교 행위를 동원해서 재난을 면하는 시도도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또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가 아들의 나라로 옮기오는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누리는 폐허 관세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어떤 세미나 한 10명쯤 모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1년쯤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좌파인지 우파인지 묻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어느 수양반에서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전라도 목사님들이 오시고 경상도 목사님들이 오셨다는. 근데 이 정치 진영 때문에 다투고 한쪽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묻길래 제가 그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초월합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전혀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팬덤 현상이나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려 주길 원하지만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인 팔복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천안에 있는 세움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출석 성도가 전혀 없는 교회지만 그 전도사님과 가족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복음으로 살기를, 생명으로 살기를, 또 변화되기를 원하는 순수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후원해주는 금액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차드 사역이 내는데 다 보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극히 소수의 모임이지만 그 자리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